전쟁 중에서도 가장 아픈 전쟁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쩌면 같은 민족끼리 총과 칼을 겨누고 싸우는 전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전혀 모르는 상대방을 향해서도 총과 칼을 겨누어도 보통 마음이 안 되는데, 늘 같이 보고 같이 먹고 같이 자랐던 민족끼리의 전쟁은 분명 어느 한쪽은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겼다고 해서 영광이 아니라 상처뿐인 영광 같습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6.25라고 하는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여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산가족은 얼마나 많은 애를 태우고 있는지 모르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더더욱 같은 민족끼리의 전쟁은 더더욱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마 우리의 보편적인 마음일 것 같습니다. 사사기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같은 동족끼리 아픈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장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고 오늘 10장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여러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사들을 보게 되면 사사 돌라, 사사 야일, 사사 입다가 차례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영원하지 않는 잠깐의 평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한 평화가 아니라 잠깐의 평안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공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하였고, 고통을 받으니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사사라고 하는 구원자를 통하여서 이방인들로부터 해방, 즉 자유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의 공식이 사사기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사 돌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3년 잠깐의 평안 이후에 다시금 사사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22년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고통 후에도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잠깐이고 그의 은혜는 영원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그 자식을 품고자 합니다.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런 자식이라도 따뜻한 밥 한 그릇, 따뜻한 국 한 그릇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못 나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어떻게 갈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의 죄가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들의 죄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잘못했지만 그래서 때리기도 하였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 결국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인데,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는 야사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보니까 더하다, 어떤 것을 계속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라고 하는 이 말은 더하다, 어떤 것을 계속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난 죄를 되풀이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난 죄에서 다시 더 악을 추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죄도 결국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더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죄를 열거해 보면 바알들과 아스타로, 그리고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결국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다른 신들을 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잘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마저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이런 우상들로 채우게 되었습니다. 더 악하게 어떤 것은 계속해서 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취하셨던 방법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를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때리니 그들의 마음이 더 곤고하였다, 심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심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보게 되면 짓누르다, 쥐어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고통과 괴로움이 극심하였다, 심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결과는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섬긴 결과, 그들이 더 평안하였느냐, 그들이 더 잘 되었느냐, 결국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더 공고하였고 더 불편하였고 더 힘들었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는 그들의 삶이 평안하였지만 하나님을 버린 결과 그들의 삶은 더더욱 곤고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너희를 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였지만 그럼에도 뜻을 돌이켜서 또 다른 구원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입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솔직한 심정은 그들이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솔직한 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근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때 근심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근심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마음으로 부모님께 나아가지 않을 때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길 때 근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들어올 때 근심하시고 하나님을 버리고 더 죄를 더하고 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근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근심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근심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구약시대 어느 한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어느 한때만 한정되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모습들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만한 마음은 버려야 하는 것이고 늘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은 우리 마음밭에 끊임없이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늘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매일같이 베푸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일 없이 보내는 매일매일의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악을 더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악하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몇이나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되새길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첫 시작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근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근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